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므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가 됐냐 해서 자녀가 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장에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쓰고 싶은 그 목적을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이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썼잖아요.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다면 요한 1, 2, 3서에 이제 요한 1서가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뭘 지금 쓰고 있냐면 너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치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요. 요한 1서 3장 24절 4장 12절인가? 성령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건 뭐냐면 너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영생을 가진 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너 영생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한테 영생이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가 기준이냐면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 때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가 없으면 너 이렇게 밥 먹고 살아도 그건 생명이 아닌 거야. 그런데 지금 영생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5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이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한 요한복음의 얘기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예수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이라고 말했으니까 영생을 얻게 된 게 예수가 영생인 거고 그거를 시편 133편 3절은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그럼 그분이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있는 것을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봤을 때 나사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사실은 실제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뭐 한의사 같은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라도 병원도 있고 지금 같은 병원 시설, 의료시설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시마다 다 뭐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누구 있죠? 그 침 잘 놓는 사람. 호주는 있잖아요. 거기 다 그 지금으로 말하는 병원이잖아요. 그거 다 병원.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장의사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 사람을 갖다가 지금처럼 장사를 지내지 않지만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땅속에 묻은 거잖아요. 그렇게 갖다 묻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은지를 확인도 안 하고 갖다 그렇게 묻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분명히 확실하게 된 거고 오죽 그것을 증명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썩은 내가 난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생물학적인 기준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는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기준이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정보의 기준을 의사가 이게 딱 보면서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코미디에서 이렇게 까리잡고 운명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의를 내리고 해야 될 때는 기준이 있는데 숨이 멎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육신이 생명력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되니까 썩어지는 것이라고, 썩어지니까 그게 확실히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그걸 말하지만 의사가 아닌 웬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면 죽은 사람인지는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죽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잔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니까 이제 깨우러 가자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죽을 병이라고 할 때, 죽을 병, 이것 때문에 또 요한복음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영생을 지금 요한 1서는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지금 우리한테 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한 1서가. 그 사람들은 지금 영생을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렴이라는 거면 영생이 있는데 지금 영생이 없는 것 같은, 못 깨닫는 것 같은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뭘까요? 요한일서에서. 두 자 중에 한 자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50%. 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요한일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로 출발하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돈 내고 밥 먹고 하면 다 될 일을 뭐 하려고 그것을 회비 걷어서 딱 계산하면 딱 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밥 한 끼 가서 사 먹더라도 저기 뭐 12,000 얼마다 그럼 12,000 얼마 내고, 그다음에 김밥 얼마다 그 뭐 몇천 원이다 그럼 내고, 그러면은 그 인원수에 맞게끔 가서 먹고 지불하고 그러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 안 내고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또 무슨 성경이 준다고 주잖아요. 그것이 딱 그 계산한 대로 하는 것으로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왔는데 누군가는 뭔가를 헌금을 했어. 그럼 거기에는 사랑이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것을 선교비로 전달을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통축제에 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통축제를 통해서는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사랑이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이 죽을 병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11장인가요?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오라버니가 죽게 되겠다고 해서 그 여동생들이 이제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죠. 마르다가 먼저, 마르다 먼저, 이거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병들었나이다라고 한 거에는요,
감기병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병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확인이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원래. 감기인데 지금 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병 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결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죽을 병은 어떤 병이냐는 거예요. 죽을 병. 근데 죽었잖아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를 죽었다라고 말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죽을 병이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병은 어떤 병인지는 몰라. 하여튼 어쨌든 병이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기준은 육신이 아닌 뭔가가 있는 거를 성경이 하늘의 정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정보를 설명할 때 호흡이 아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호흡이 끊어져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럼 죽을 병은 뭐냐? 예수 안 믿는 병이 죽을 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런 사람이 구약 당시에도 있었죠. 구약 당시에. 난간에서 기대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요. 허리를 다쳤어요. 누구죠? 아자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야로 뿐다. 그런 것들은 다 야로 뿐다. 이것들아. 그놈이 이제 난간에서 넘어졌는데 그 바알세불인가? 그 파리의 그 이방 나라의 그 신한테 가서 이게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그걸 물어봐요. 그 제가 성경 읽다가 여기 딱 죽을 병이 나오는데 그놈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알고 봤더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그 병이 죽을 병이야. 원래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제 생각에 난간에서 넘어진 거는 죽을 병이 아닌데 그 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가로막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이 나라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거기 가서 물어보느냐. 네?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요거하고 대조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도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를 살려내면서 예수님이 11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자기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12장에서 설명해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믿은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영생이 생긴 거예요. 그 영생이 생긴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요점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아주 간추려 설명해 주는 거야. 기가 막히게. 그것만 설명하고 뭐 2서 3서는 한 장짜리들인데 이것도 장치들이 가만히 있어봐. 어떠한 사랑이냐 해서 3장 1절이요. 4장 9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했을 때 예수님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이 나와야 사랑인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유한한 걸 먹으면 유한하게 살다 죽는데 영생을 먹으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을 먹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먹은 자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해서 10절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11절 서로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에 마땅하다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할 때 서로 사랑을 설명하고 구원이 발생을 해도 또 서로 사랑을 설명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생명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어도 죽은 거고 그 생명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산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는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4장에서. 그런데 3장 16절에 여기도 3장 16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도 16절이 있지만 요한일서도 3장 16절이 있어요. 그것이 대비가 돼요.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을요 지적 의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무조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자꾸 설명을 해요. 깨닫게 해요.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지식 우리도 이런 사랑을 알고 감정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마땅하다라는 건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맹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고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감동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지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서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 2서로 가게 되는데 요한 2서에서는 이제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왜 경계하라고 하냐면 이단의 교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장밖에 없으니까 9절 한번 보실래요? 1분 남았어요. 빨리 보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네.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윗부분에 보게 되면 7절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미혹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나갔다는 것은 구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발생한 영생이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게 요한 1서예요. 그들이 살아야 될 얘기를 또 이제 안팎으로 오는 핍박 중에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 3서 또 마찬가지고 그건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일단 이건 이단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고 3서는 이건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1단이에요, 2단이에요? 1단이잖아요. 1단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2단이 있어요. 근데 1단 이런 게 있어요. 2단보다 무서운 1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1단인데 1단이 가지고 있는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2단적 신학과 2단적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2단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2단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왜곡되게 되면 사랑은 베푸는데 2단적인 뭔가의 맹목적인 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 이단들의 성향이 뭐냐면 무조건 친절하게 해가지고 신천지의 사례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여튼 무조건 고맙게 하는 거야. 고맙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고맙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친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실제 안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목적이 다른 곳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그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목적이 다르니까. 그게 하나의 뭔가 자기네들의 업적이 되는 거고 자기네들의 그게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미혹된다라는 거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는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는 될 만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혹이 될 만한 것이 신천지가 보여준 거예요. 미혹이 되잖아요. 예. 넘어가거든요. 다 넘어가요. 근데 그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고 육체로 임하는 자,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 개념도 포함이 좀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기에 교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단적 신앙 그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도의 간디가 영국이 거기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철수하게 될 때에 이미 인도의 간디가 한 말로 전평이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면 다 아는 말일 거예요. 그 영국군을 향해서 던진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는 도로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안에 있는 예수는 여기다 놓고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런데 자기가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읽어봐도? 간디가 읽어봐도. 그러니까 간디가 읽어볼 때 성경에 있는 예수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럼 놓고 가라. 근데 니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는 도로 가져가라. 라는 게 우리가 이단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은 약간 색깔이 이상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조심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요한 3서는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와요. 가이오. 1절에 가이오. 보셨죠? 네,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당시에 순회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나그네를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뭐라 그래야지? 독불 장군처럼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내는 어떤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자주자하는 사람 중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도 하여튼간 드러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접대도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대비되는 사람의 이름 하나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더메드리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도 좋아. 더메드리오. 내가 뭐든지 뭘 신문을 시키면 내가 더메드리오.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다 되게끔 써놨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더메드리오. 끝. 오늘은 더메드리오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